보라, 내가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예레미야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선지자로 세워. 내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예요. 그것들은 뭐겠어요? 앞에 있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죠. 그것들을 뭐 한대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처음 그 선지서를 보게 될 때가 20살 어간, 20살 때쯤에 회심을 한 걸로 여겨져요. 이제 말씀 20살 어간에 그 회심을 하고 성경을 봤는데 선지서를 봤어요. 이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이었어요. 20년 넘고 20여 년 이상 되는 말씀인데, 새롭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한 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장 10절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부정적인 단어와 2개의 긍정적인 단어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후에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가늠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뭘로 세우셨어요?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한글 성경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니까 그 나라들과 그 왕국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칭하는 나라와 왕권들이죠.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은 남유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돼서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더욱이 이스라엘 주위에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기타 등등의 나라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고, 좀 더 확장하여서 설명을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왕권과 그 왕권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다. 예레미야는 1차적으로 요시야 시대 때 있었던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나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언약의 기둥으로 예레미야를 세우셨고요.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4개의 부정적인 용어와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그것들을요. 어떤 대상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냐면 그것들, 다시 말해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쉽게 말해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인생 군상들의 그 왕권과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는다 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은 누구랑 싸워요? 1. 사탄, 2. 천사, 3. 박근혜.
사,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싸우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 나 말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오해하게 되죠. 나 말고 나를 제외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싸우세요. 그렇죠?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싸워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 나라이죠. 아니 무슨 목사님, 제가 무슨 이 세상의 왕이에요. 내가 무슨 왕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다 왕이에요. 다 왕노릇 하고 싶어 해요. 다만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는 그거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공격하시는 분이에요. 이 구도로 이 진리의 체계를 이해하셔야지 성경과 역사와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지,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탄과 싸우신다 라고 보시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정도는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뭐 새로운 뭐 그런 거 아니죠. 이 정도 세계관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 다 적고 짚고 넘어, 이건 기초학습. 1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왕권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각자 자신의 유전자와 능력 안에서 어떤 사람은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각자가 세운 그 나라와 왕권이 궁극적으로 허물어지게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지쳐있고 회의에 빠지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데 그게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제일 좋은데 제일 힘들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이 움직여지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예요? 불안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회의에 빠져요. 그게 이런 우리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결론이 그거예요.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의지로 왕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언약 백성들은, 다시 말해 진리로 선택받은 교회들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둘 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왕권이 파괴되고 자기 나라의 허물어짐과 파멸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의 본질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요한복음 17장 공부를 하고 있는데 17장에 예수님이 친히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죠.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해요. 그럼 뭘 아냐? 잘 보세요.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알문 우리로 뭘 하게 되냐면 나의 하나님의 자리, 나의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것을 영생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도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뭘 아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한다는 얘기죠. 언약 백성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이라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성도의 인생은 말씀을 담는 무슨 인생이요? 인생 말씀. 용어는 어렵지 않는데 이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이에요. 인생이 뭘 담아요? 말씀을 담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죠. 육신은 육체죠. 육체는 인생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생으로 오신 거죠. 그게 말씀 육신, 말씀 육체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태어났어요? 인생으로 태어났죠. 육체로. 육체가 인생이니까. 그 인생이 뭘 담아요? 말씀을 담아요. 그게 인생 말씀이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네 개의 단어에 이렇게 풍성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 이해하시죠? 안에 있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의 세계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성경의 용어와 신학적인 용어와 일상으로 쓰는 용어들 있죠. 그 용어의 의미를 풍성히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게 한자의 의미잖아요. 근데 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그거 말고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체계를 통해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세요? 거듭남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그 의미와 내용을 내 마음속에 풍성히 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듣기만 하면 까먹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까먹지 않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대세김질을 해야죠. 어떤 동물이 깨끗해요? 대세김질하는 짐승이 선해요. 대세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악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의미를 잘 파악한 다음에 마음으로, 인생으로 이렇게 곱씹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내 마음에 확 일어나요. 그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에요. 아무튼 성도의 인생은 말씀을 담는 인생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장악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의 과정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이겨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말씀을 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뭘 고백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긴다는 걸 경험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기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발췌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그러면 야곱은 평생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야곱이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이거 누구 말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안 가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할 선지자나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소위 말해 평신도들에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일반 성도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지요. 말뚱말뚱. 이제 질문하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어디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어떻게 증언해요? 아까 고린도후서 2장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굴 이겨요? 나를 이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겠네요? 그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말씀을 맡은 이렇게 리더들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공이 나타나는 은혜의 경험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 있는데, 은혜의 복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여러분이 이기세요? 누가 이겨요 도대체요? 남편이 이겨요? 제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삭제하고 이겨가잖아요. 성도에게만 경험되는 은혜의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죽음으로 증언되는 내용.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나와요? 정금이죠. 말씀에 의해 삭제당하여 온전하게 된 성도의 내면과 인생을 순금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나를 이기고 있는 현실의 내용이 뭘로 감지돼요? 고난. 그냥 우리가 살아서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려워서 당하는 그런 고생이 아니라요. 고난. 고린도전서 4장,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라? 본받는 자가 되고. 무슨 다 아시죠? 이제 다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네요. 일만 스승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또 뭐가 있대요? 시를 전하는 아비가 있대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뭐냐면, 아비는 내 안에 주어진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긴 복음의 내용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복음은 그렇게 증언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이게 육체가 말씀이 되는, 인생 말씀이 되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바울의 내적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은 교회겠네요? 교회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뭐 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세요. 선 행하세요? 선을 행해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율법적 자아를 깨트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 토부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있으시네요. 그치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낙심이 된다고요. 왜요?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율법적 자아가 깨트리고 해체되고 무너지는 경험이니까 그 낙심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선택받은 교회의 결과이고 과정이고 내용이고 복음의 경험이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말씀이 되는 과정, 낙심, 고통,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행하는 어떤 행동이 선한 행동이냐?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악과 먹은 본성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낙심되게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비슷한 의미로 예수의 생명을 죽음의 육체에 짊어지는 것을 고통이라고 하고, 특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받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곧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인생으로 증언하는 것인데, 그게 복음 전도로서 성도는 고난으로 감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의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참된 선지자는 자기가 한 그 말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실현이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한 그 말이 땅에 떨어져요. 실현이 안 돼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참된 선지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혹은 말씀을 전하다가 교회에서 핍박을 당하는 거? 그 말씀이 적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 게 목사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의 고난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고, 또 목사직이, 한국 교회에서 목사직이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광받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걸 무엇으로 바로미터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업이 뭐예요? 모르세요? 내가 대답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제일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직업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시대의 대학 입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있죠? 그게 제일 그 시대의 유망 직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뭐였어요? 법학과,
행정학과, 토목과, 기계과, 건축과. 왜요? 그거 나와야 돈 많이 버니까요. 그렇죠? 그때 아주 또 인기 있는 학과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신학과.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이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경험되는 그런 차원의 인간적인 상처나 눈물이 고난의 핵심이 아니라, 그게 의미 없는 고난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그래서 율법적 선악 구조가 깨트려지고 선악 과목은 나가 죽어가는 그 내용의 내적 체험과 삶의 고백,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고난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고난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힘들지 않게, 눈물 흘리지 않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런 게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수 믿건 안 믿건, 불교도이든 이방 종교이든 모든 사람들이 인생 속에 경험하는 차원이에요. 선지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 그 진리로 말미암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푸토코스해요. 찾고 구해요. 성도만. 교회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지자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안에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과정으로서의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지요. 앞에 4개만 보면 조금 부정적이고 부담스럽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뽑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파멸하며 나를 넘어뜨린다고?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돼지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죠. 잃어버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제가 옛날에 청년들 많이 간증했지만 청년 시절에 청년부 할 때 말씀 이렇게 전하니까 그 목사님 이게 말씀이면 누가 교회에 와요? 사람이 희망도 없고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지. 팽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지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왜 뽑아요? 왜 파괴해요? 왜 파멸해요? 왜 넘어뜨려요? 뭘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 걸 세우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율법을 부수고 진리를 세우신 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 백성들이 잘못 세운 것들을 부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 먹고 율법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생의 것들을 부수고 올바른 것들을 세우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내용들. 쉽게 말해서 율법을 부수고 진리를 세워요. 선지자의 말씀은 율법의 내용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선지자의 말씀은, 모든 복음 전도자의 말씀은, 모든 목회자의 말씀은 뭐여야 되냐면 율법을 부수고 진리를 세우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부순다는 내용,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단어를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러프하게 다 나누었던 진술들인데 단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론해 보도록 할게요. 뽑다가 헬라어로 나타시래요. 나타시. 이게 어떻게 사용됐냐면 한 나라와 국가를 멸망시키는 의미로 사용됐대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자꾸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선지서들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셔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고 이 나라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로 해요. 특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신학적인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되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민족이니까요.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은 뭐냐면 나라한테 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 갈대아 우루 지역 속에 포함하는 초슬 땅 지역, 그 지역에서는 초강대국들 중에 진짜 약한 국가였어요. 애굽이나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와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론, 그 거대한 나라가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누구를 세워요? 바벨론을 세우고 아수르를 세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얘네를 혼내려고 어떻게 혼내요?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야, 쟤 좀 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느낌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냐고요. 이런 신학적인 큰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공격하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 역사의 주권자라는 얘기죠. 그게 나타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신명기 29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뭐한대요? 뽑아내사 어디로? 다른 나라로 던진다. 두 번째, 파괴하다가 나타츠래요. 요거는 특히 제단을 헐어버릴 때 사용했어요. 사용된 용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뭐하고요? 헐고 나타츠하고. 레위기 14장 그는 그의 집을 헐고. 사사기 6장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뭐 했어요? 파괴했어요. 왕하 2장 23장 보세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게 나타츠, 제단을 헐다, 이게 뽑다, 파괴하다예요. 그 다음 아바드는 파멸하다인데 멸망시키다, 사라지게 하다. 신명기 8장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예요? 멸망할 것이라, 파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아바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넘어뜨리다는 하라스인데 성벽을 부수다, 집을 부수다.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사사기 6장에도 제단을 헐며 시편 28편에는 그들을 파괴하고. 예레미야 2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한대요? 무너뜨리사. 무시무시한 용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의미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라는 나타시, 나타츠, 아바드, 하라츠라는 이 히브리적 언어를 받을 때 20살짜리예요. 예?
그 종교적 권력도 없었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지만, 어떤 거대한 권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 너 가서 이 파괴와 멸망의 말을 쟤네들한테,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선택된 자들이라고 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런 거예요. 20살짜리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저주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합니까? 왜 나예요? 이거예요. 왜 내가 그 악역을 맡아야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이기셨잖아요. 예레미야를 이기셨다고요. 말씀이 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20살부터 60세까지 40여 년간 인류의 문명과 행복의 조건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상관이 없이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증언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증언해야 할 목회자나 설교자의 사명을 지지하는 말씀 이전에 이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성도의 내적 경험이어야 된다니까요. 부정적인 얘기 4가지를 했으니까요. 이제 긍정적인 얘기 2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바나, 건설하다예요. 이 바나라는 단어가 건물이나 건축물을 건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건설하다 말 되죠. 집안을 세우다 그 얘기 있잖아요. 집안을 세우다. 집안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아, 할렐루야.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애를 낳아야죠. 맞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그래서 고대 시대는 무조건 20세 되기 전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애를 낳게 했다고요. 물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그 현상을 볼 때 결혼율도 떨어지고 또 이제 애도 뭐 1.23인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요 단지 개인의 선택의 문제 이전에요 시대적인 재앙이에요. 이거를 그 지혜 있는 정책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좀 살만한, 그것도 안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좀 없애서 애 낳고 살만하구나, 조그만 집에서 살아도 행복하는구나, 네. 좀 그렇게 해야지 이 나라가 좀 살만한 나라가 되지, 이 헬조선 해가지고 비교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젊은이들 죽어가고 나이든 돈 있는 인간들은 그 돈 어떻게 불리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진짜 지옥 속에 지옥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다음에 세우시는 거예요. 반화하신 거예요. 이거는 가문을 세우다, 자손을 번성하다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창세기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결혼시킨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나 건설하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겠어요? 결혼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 아니에요. 누구랑 결혼시켜요? 그 남편이랑. 다 아시죠? 누군지? 네. 결혼 다 하셨죠? 그치요? 네. 창세기 4장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뭐하고? 쌓고. 물론 가인 성을 쌓았어요. 성을 왜 쌓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가정이 뭐가 돼요? 울타리가 되죠. 그 가정의 울타리 그러잖아요. 울타리는 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울타리를 왜 세워요? 나를 지키려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하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라니까요. 진리로 울타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결혼하면 남자는 이렇게 상투를 올리고 여자는 머리를 올렸지요. 그게 결혼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아무리 나이 맞는 사람이라도 결혼을 안 한 사람과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결혼을 할 전문의는 차이가 나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게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울타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8장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것도 바나예요. 창세기 11장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뭐하여? 건설하여. 이거는 그 바벨탑 사건이라서 부정적인 용어인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이 있어요. 바벨탑, 바벨성이 나쁜 이유는 뭐예요? 높이 올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연합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 의지가 나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성을 높이 세우는 일을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위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돼요? 높이 올리는 게 아니라 흘려주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복음적 윤리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위에서 받은 거를 흘려주지 않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걸로 싸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도. 그래서 서로 자기 걸 쌓아서 살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저 주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시여되었으니 그거 가지고 높이 쌓지 말고 성벽을 허물어서 흘려주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맞지요?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헌금 많이 내세요, 봉사하세요, 그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오늘 좀 비가 와서 우중충하나 분위기가? 할렐루야? 그 인간들이 다 높이만 쌓으려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그래서 누가 착한 사람, 누가 성공한 사람이? 높이 올라간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해. 모든 사람들은, 모든 권력과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높이. 거기에서 성도는 높이 올라갈 수가 없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높이 올라가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받은 걸
나누어주는 게 인생이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시죠? 예.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날아줄까? 항상 그런 고민 속에 사시는 거잖아요. 대답이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지향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아니에요. 지네 욕망을 채운 지네 욕심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높이 쌓을 수 없어요. 다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요. 물을 높이 쌓을 수 있으세요? 관에는 쌓을 수 있겠지만 흘러간다니까요. 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싶은 이 다들 지겹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읽을게. 특히 바나는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집을 짓고 자녀를 가질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거의 동일한 목적을 지향했는데 새 언약을 통해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해요. 예수가 희생제단에서 죽으셨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워지지요? 그 집에서 언약의 자손이 출생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가 나타, 심다인데요. 이게 세우다, 설립하다예요. 이 단어는 농경사회에서 농작물을 심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특히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나타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심다, 나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나타. 동산을 심다, 포도나무. 교회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열매들 심었지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뭐예요?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율법은 말씀은 율법으로 세워진 것들을 허물고 진리로 다시 세우신다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안에는 새 언약의 환상과 비전이 있었어요. 새 언약은 옛 것을 부시고 새 것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옛 언약의 깨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탄핵했던 그들의 죄의 본질은 뭐냐? 옛 언약이 안 부셔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니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성전 제사, 희생 제사, 율법 준수, 이거 다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 선악과로 주신 그 옛 언약이거든요.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헛된 제사 집어치라 그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드린 이 제물이 헛된 거다 그게 아니라 내가 수백만 원의 소와 양과 이걸 다 바쳤는데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구나. 그거를 아는 게 제사의 무너짐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제물은 다 태운 거예요. 내 걸로 소유 못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원어치 제물을 드리고 다 태웠는데 그 값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수백만 원어치를 바치고 다 태워서 없앴는데 나 이거 바친 의로운 자.
요거 붙잡고 율법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바친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드린 그것은 너를 정의롭게 의롭게 못 만들어. 그걸로 안 돼. 그것의 진의인 예수 그리스도만 돼. 요거 얘기한 거라니까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이해는 되시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게 희생제사, 희생제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으로 표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 너희의 헛된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계약을 지키고 있는데 살인하고 간음하며 강포와 포악이 가득한 강도들이라고 비판한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들의 비판은 결국 무엇입니까? 옛 언약의 율법의 구조 아래서 선악과 먹고 선악나무 아래서 희생제사 드리며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인생 군상들의 모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의 율법 구조 아래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악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이게 뭔지 다 아시겠죠, 이제? 예. 요거를 그 민법이나 사회법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새 언약의 진리의 구조 아래서 건설하고 심으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 영을 건네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을 담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의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성경 모두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그리고 신약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똑같은 말을 한대. 다 똑같은 말, 하나의 말을 한다니까요. 이들이 본 건 그거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요. 모두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 성경의 모든 저자와 독자, 여기 기사들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 2차 독자인 우리가 요거를 자기 욕망과 자기 것들, 자기 편의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 현실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 제가 왜 열내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쁘고 악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설교를 했어요. 정말 그 묵시의 환상에서 본 그 영광스러운 설교.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보세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또 많이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되새김질 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영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라갈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 같이 음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구약에 우울하고 경고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메시지랑 정반대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이 그 새 언약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보면서 실현되어질 영광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 안에서 실현되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말씀 받는 인생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증언되어지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본 이 환상이 어디에서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 낙심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고 늘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인생 말씀이 경험하는 낙심과 고난과 험악한 세월로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새 언약의 영광과 환상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미래적 기대로 믿는 차원 이전에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받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우리의 내면과 현실 속에서 풍성히 경험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선의 행위로 말미암는 은혜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흘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또한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배우고 상고하고 강론하고 아버지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허물고 진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마음과 심령에 잘 담고 새겨서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을 닮은 삶으로 말씀의 위로와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뽑고 파멸되고 파괴되어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우리를 완전한 멸망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심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선지자들이 경험하였던 새 언약의 환상과 그 묵시의 비전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